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과 걸어가는 우리 예배 같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열어주소서 아멘. 정도된 마음으로 예배에 같이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나아가기 전에 우리 다시 한 번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불렀는데 주님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열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방금 찬양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소망이기를 원하며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네, 그렇게 마음이 열려 그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네,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신 우리 하늘 가족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신 그 말씀 한 자락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아멘하며 받는 오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다 함께 2021년 3월 21일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악과 잘못, 우리의 허물을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용서와 사죄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마음으로 혹은 행동으로 언행으로 범했던 우리의 잘못들 주님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 죄를 범치 않기로 결단하는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을 따라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 찬송가 430장 우리 1절만 한 두 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1절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1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 즐거운 일 아닌가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담겠네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죄송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런 고백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걷는 걸음이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었으면 정말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 걸음이 심차고 신나서 이런 노래가 그냥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릴 때가 많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인 것 자체를 망각할 때가 많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걷는 걸음이
즐거움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과 약간 억눌림과 마지못함과 뭐 이런 것들 가운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었음이 사실 있거든요. 우리 안에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에게 이 기쁨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과 걷는 걸음이 복되고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룰루랄라 이렇게 찬양이 터져 나오는 그런 걸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이 주님과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매 순간 느껴지며 매 순간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주님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나 혼자 어거지로 걸어가는 그런 인생 이제 끝내버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 보려고 애쓰는 힘 끝내버리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붙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기도 함께 올려드린 후에 우리 박일려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와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주와 같이 걷고 길 가는 인생 그 삶인 것 우리가 기억하며 내와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이 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걸어가는 삶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걸어가는 삶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삶을 걸어가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늘 기쁘고 힘차고 당당하며 찬양과 노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매 순간 걸음걸음이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체가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저희들 교회와 각 처소들 있는 곳 머무는 곳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삶들을 허락해 주신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살고 싶은 마음은 원이었는데 행하지 못하고 순종치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고집부리며 살았던 날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약한 저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긍휼을 베푸시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세계 열방 곳곳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들 영육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 손길만이 주님 은혜를 베푸시어 우리 선교사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심령을 다해 예배드리는 우리 기다리는 교회 지체님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히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게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 선포하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 더하여 주셔서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말씀을 읽고 들은 후에 다시 한번 말씀 읽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입니다. 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 눈으로 천천히 한번, 길지 않으니까요. 27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눈으로 천천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7절로 34절까지 눈으로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만 읽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가복음 8장 27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도중문답. 길 가운데 주님이 묻고 답하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길에서 물으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인가요? 엊그제 우리 단톡방에 그저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심심치 않게 설교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책을 읽다가 혼자 심심하면 가끔가다 이런 장난을 좀 칩니다. 이미지 가지고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날은 마침 이 말씀이 눈에 딱 꽂혀서 제가 이미지도 찾고 해서 이미지 편집을 좀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 카드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기다리는 교회 식구들한테 주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네, 시편 31편 24절 기다리는 교회 식구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아 힘을 내어라, 용기를 내어라 라는 이 제목이 그냥 일단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져서 제가 아멘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식구들한테도 동일하게 주고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만들어서 보냈는데요. 기다리는 사람들아, 우리 웨이터들아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네, 용기를 내십시오. 힘 빠지고 용기 잃어지게끔 만드는 상황들은 주위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소망 둔 자들이기에
주님 안에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힘내고 용기 낼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용기시기에 우리가 두려울 것 없다라는 사실 듭니다. 제가 가끔가다 힘도 잃고 용기도 잃을 때가 있거든요. 목사지만 저도 연약한 자라 그럴 때마다 감사한 건 저는 말씀을 안 보면 안 되는 자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해야 돼서 봐야 되고 그래서 볼 때마다 주님이 희한하게 그때 맞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조금 이렇게 가라앉을만 하면 말씀을 탁 보게 하시고 이런 이미지를 보게 하시고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용기를 잃을 때도 있어요. 힘을 잃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용기를 잃고 힘을 잃고 거기 주저앉아 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아마 제 말씀을 오래 들었던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었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어령 교수님은 좀 남다르게 생각한다고 제가 이어령 교수님은 천재인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이어령 교수님을 여러 번 언급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의 머리는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비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저런 생각들을 하지? 잡다한 이야기거리로 만들어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많은데 제가 처음 그 이어령 교수님한테 빠졌을 때가 언제냐면 10수년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우연찮게 보게 된 책인데요. 바로 이 책이에요. 젊음의 탄생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주제가 통일된 주제가 하나도 없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주제들을 가지고 썰을 풀어내고 계시는 이야기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그리고 이런 지식들은 다 어디서 긁어 모으셨을까 할 정도로 놀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책 중에 한 챕터가 두 번째 챕터인가 세 번째 챕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물음표와 느낌표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묻고 느끼고 하는 물음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러는 거예요. 묻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행동이 아니고 묻고 느끼는 것은 별개의 행동이 아니라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물음표와 느낌표,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으면서 느끼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창의적인 지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물음표와 느낌표, 질문 앞에 서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가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물음표와 느낌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1962년도에 마틴 스펙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것도 인트로뱅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물음 느낌표라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했다고 하면서 그 이미지도 넣어 가지고 책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런 잡다한 지식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지식에 관련된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100번 동의가 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에서도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물음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그 안에서 올바른 깨달음과 지혜가 생기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책 하나를 이 책 내용 중에 제가 한번 인용을 하자면 이 책 내용 중에 한 사례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던 아이작 라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당신은 도대체 이런 지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명한 물리학자가 되고 노벨 물리학상까지 탔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했던 얘기를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어머니는 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얘야, 오늘은 공부 시간에는 선생님에게 무엇을 질문했니?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비결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우리 이어령 선생님은 뭐라고 썼냐면 그런데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보통 어떻게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애들에게 질문을 하냐면 너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그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는 그런데 이 질문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를 이 책 가운데 기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질문이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람을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로 인도한다더라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느냐,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답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올바른 깨달음 가운데로 이끌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질문 앞에 서는 사람, 늘 질문 앞에 서는 사람은 발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더 인용을 해보자면 질문의 7가지 힘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신앙적인 책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질문에는 힘이 있다라는 내용의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문은 답이 나오게 한다.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질문은 정보를 얻는다. 그리고 질문하면 통제가 된다. 그리고 질문을 하면 마음을 열게 된다. 질문을 하면 귀를 기울이게 된다. 질문을 하면 스스로 설득하게 된다. 질문을 하면 그러한 결과들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동의가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질문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질문 앞에 서 계십니까? 무엇을 질문하고 계십니까? 어떤 질문 앞에 서 계십니까? 제가 질문하는 이 질문은 목사로서 여러분의 내면에 그냥 잡다한 생각들에 대한 질문 말고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으로서 주님이 묻고 계신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떤 질문 앞에 서 계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주님의 질문을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은 어떤 답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주님이 저에게 아무 질문도 하지 않으세요 라고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귀 닫고 눈 닫고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던져주시는 그 질문에 주님의 질문에 올바로 고민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대답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성경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방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질문하시는 거더라고요. 항상 질문하시면서 그 우리 안에 고민과 답으로 나아가게끔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성경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가운데 살아올 때도 우리의 경험을 돌아봐도 그렇고 주님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을 주님 안에서 고민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 삼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도중문답, 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이야기, 질문을 던지시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장 27절로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다음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길 중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으셨던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첫 번째 질문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래?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러면은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러면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궁금한 건, 재미있는 건 이 질문이 앞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주님은 반응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대요 사람들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그래 반응도 안 하시고 바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누구라 그래? 너희에게 나는 누구야?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건 중요하지 않아.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한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세요. 바로 너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너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이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시점에만 묻고 계신 질문으로 생각되어지십니까? 내가 그래서 그 질문에 답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에서만 던져지는 질문이 아니라 이 질문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묻고 계신 질문이고 지금도 여전히 묻고 계신 질문이고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는 이 삶을 살고 있는 길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묻고 계신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연결이 되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과 상관 있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답해야 될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내면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무엇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는 너, 나는 너에게 누구니? 라고 주님이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갖고 계십니까? 그 어려움 가운데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지금 현재 던지고 계시는 질문이에요. 그러고 있는 너, 너에게 나는 누구니? 혹시 내 삶의 어떤 영역과 어떤 부분에 대한 어려움과 궁금증과 씨름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또한 바로 이 질문과 연관되는 질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시면 그 답이 곧 지금 현재 여러분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있는 그 질문에 곧 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래? 난 너에게 누구야?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갖고 계신다면 그 인생에 대한 답도 그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 앞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복된 질문인 줄 아세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주님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묻고 계시는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그 질문 앞에 설 때 내가 아차 하다가도 다시 아하 그렇구나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인하며, 마저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지, 주님이 나의 왕이시지, 주님이 나의 인도자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그러니 무슨 상관 있고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겠느냐. 내 인생 주님 손에 있는데 라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이 들려지지 않을 때, 이 질문이 나에게 물어지지 않을 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왜 안 들려지냐? 주님은 계속해서 묻고 계신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른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귀와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주님이 지금도 묻고 계시는 그 질문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하고 아멘하는, 결론 찍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질문이 들려진 사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이 노래가 들려져요. 이 노래가 불려져요. 이 노래가 울려져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내가 밟고 따라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혼자? 아니요,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 고백이 이 질문이 던져진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한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은혜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29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주님이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하시고, 사람들이 뭐 어쩌다 했다라는 얘기를 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 안 하시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그 베드로 진짜 늘 이렇게 앞장서기 좋아하고 이렇게 한 그 성격대로 제일 먼저 당당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보다 우리가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그에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하세요. 너는 진짜 복된 인생이다. 넌 복되다. 그런데 그거 아니? 네가 그렇게 고백하게 한 데에는 네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네 혈육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는 동일하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강 집사님 앞에 딱 눈을 뚫어지게 보시면서 진경아, 죄송합니다 이름 불러서, 네, 진경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훈이가 막 웃으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아멘이죠. 당연히 주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주님은 내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이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 기억하세요. 이거는 나의 이 고백은 뭐라고요? 주님의 축복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안에 끊이지 않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샘솟고 날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샘솟듯 올라오며 그렇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때가 우리 안에 있을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이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주님이 하도록 하시지 않으면 누구도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을 했던, 예전에 그랬던 고백을 했던 사람도 주님이 그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느 한순간 그 고백을 내가 언제 했었는데? 라고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또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그리고 인정하고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고, 내가 주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왕이라 고백할 수 있고,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내 혈육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함께 고백해 봅시다. 써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님은 살아계시며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외워서 되어질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수준이 아니에요. 이 고백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셨을까? 주님이 칭찬하시잖아요. 엄청난 칭찬을 하시거든요. 야, 너 복되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 그 믿음 위에 뭘 세우겠다고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실 정도로 엄청난 칭찬을 하시는 이 베드로의 고백. 뭐가 대단해서 주님이 칭찬을 하셨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엄청난 고백인 거예요. 외워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고백 안에 엄청난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바로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의 주권자시다라는 고백이고요.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는 그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 anointed one, 즉 메시아로서 그분이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건데, 첫 번째는 그분이 나의 왕으로서 오셨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전 영역에 다스리는 자로 인정하고 나는 그분 아래 있는, 그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권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의 사업에 대한 부분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부분과 이 모든 부분의 왕은 누구시다?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내 제사장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그 부분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즉 주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 나인데 당신이 나의 중보자이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 당신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로서의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즉 당신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나의 선생이십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즉 그냥 쉽게 설명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분이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의 왕이시고 지금도 나의 주이시고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나를 주님께,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심을 인정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당신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어지지 않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길 주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의 어떠함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아니면 내가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고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자임을 인정하며 그분을 나의 구주시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 그리고 당신이 나의 왕이시고 통치자이시며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네,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영역을, 모든 부분을 그분의 통치 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분이 주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 영역도 누구 손 안에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까? 주님은 그분이 왕이시고요, 그분이 구주시고요, 그분이 여러분의 전부 되십니다. 베드로가요 바로 이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자연스럽게 나오십니까? 잘 안 나와요, 사실은.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리고 그 고백대로 살 힘까지도 주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도
쓸데없이 설교 준비하다가 진도가 안 나가서 제가 이미지로 장난치다가 그냥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다가 실패한 건데요. 그냥 써먹었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길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길을 묻다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 이미지도 만들어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내볼까 하다가 실패한 작품인데 오늘 설교 때만 써보려고요. 길에서 주님이 물으셨대요. 어디서 물으셨다고요? 길에서 물으셨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도중에 물으셨대요. 길 가운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인생 중에 주님이 묻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물으셨다가 아니고요. 그때 물으셨더라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걷고 있는 중간에 주님이 묻고 계시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어디서 어느 길 중에 물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죠? 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발음이 좀 어려운데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주님이 일반적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그 지역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40km, 50km 떨어진 꽤 떨어진 지역이에요. 제가 공부 차원에서 한번 이미지를 보여드리면 저기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그 위쪽으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갈릴리 일반적으로 주님이 사역하시던 가버나움이나 그 지역에서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지역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 알다시피 헤롯 필립이 가이사에게 뭐라 그러죠? 바친 도시로서 해서 이름이 그렇게 알려진 도시예요. 즉 다시 말하면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이고 그리고 그만큼 그 도시는 소위 말하면 우상 숭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놨는데 예전에 이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알려지기 전에는 판이라고 하는 이방 신을 섬기던 도시예요. 그래서 파니아스라고 불려지던 도시예요. 즉 다시 말하면 그 동네는 온통 우상 숭배와 온통 그런 것들로 즐비하고 가득 찼던 도시였던 거예요.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면은 그 로마 그 신들을 섬기고 그 왕을 섬기고 그런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도 여전히 많았던 데고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바알 신전도 있었던 데예요. 그만큼 굉장히 우상 숭배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가득했던 그 도시 길 가운데에서 주님이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요.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생각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물이 많지 않고 좀 말말라 있는 것 같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래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렇게 물이 풍부하고 살기 좋은 곳이었대요. 물이 엄청 많고 헐몬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물과 이런 것들이 가득해서 사람들이 되게 살기 좋은 곳이었대요. 그리고 거기 그 도시의 유적인데요. 신전들의 도시,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판이라고 하는 신,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서 이름이 바뀌면서 또 그 가이사에게 그리고 그 로마 신들에게 바쳐졌던 그런 신전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 길 도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이 질문입니다. 음란하고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세상 가운데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주님이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길 도중에 주님이 물으셨다라고 하는 이 질문이 여러분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정경호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시면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똑바로. 혼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누가? 지훈이가 얼마나 크게 대답했는데요. 그렇게 대답하지요? 왜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집사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삶의 길도 중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 길도 중에 그 패역한 세상 가운데 물질 만능주의로 넘실거리는 그 세상 중에서 주님이 그 길 가운데서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거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는 건 중요하지 않고 거기서 너는 지금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그 현장에서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여러분의 진짜 대답인 거예요. 그때 대답할 수 있는 대답이 진짜 여러분의 대답인 거예요. 왜 주님이 길 중에 물어보셨겠어요? 길 중에 대답해야 될 답이었던 거예요. 세상 속에서 답해야 될 답이었던 거예요. 삶 속에서 답해야 될 답이었던 거예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장로, 권사, 목사 그 타이틀 가지고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현장 그 순간에 주님이 던지시는 그 질문 앞에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고백하고 대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나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제가 예전에 설교 때 그 예화로 한번 드렸는데 제가 어디서인가 들었던 얘기인데 10년 동안 같이 직장에서 이렇게 같이 같이 직장 동료로 있던 분이 10년 동안 있다가 싸움 났대잖아요. 감정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주먹치기 해가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빨이 나가고 그랬대요. 알고 봤더니 한 사람은 장로, 한 사람은 권사래, 집사래요. 그런데 10년 동안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장로고 이 사람이 집사인지 몰랐대요. 무슨 말이에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는 권사요, 집사요, 목사인데 세상 속에서는 그 질문에 한 번도 답해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데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너에게 어디서 묻고 있는지를 기억하라. 나는 길에서 너에게 묻고 있다. 가이사랴 빌립보 한복판에서 너에게 묻고 있다. 그 가운데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주는 여기서도 그리스도시요 여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마칠까 합니다. 마치기 전에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주님, 저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라고 하는 이게 사실 결론부이고 제 묵상 노트 가운데 적었던 건데요. 주님, 저는 아직도 복음을 잘 모르는 자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 복음의 영광 아직도 잘 모르는데 주님 밝히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결론이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있더라고요. 왜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바로 직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 벳세다 맹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주님이 이 사람을 두 번에 거쳐서 그 눈을 뜨게 하셨던 이야기. 첫 번째 눈을 이렇게 안수하시고 했더니 희미하게 보여서 마치 나무들이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다가 나중에는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을 밝히 보여지는 이야기.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얘기했고, 이거를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행위로 보여주시는 비유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변화와 앞으로 진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이야기는 고스란히 바로 오늘 이야기의 베드로의 고백과도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읽어봅시다. 31절부터 우리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안 보이셨군요. 다시 한번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얘기예요.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그가 고백할 수 없는 수준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은 분명히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셔서 고백해 하신 은혜가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베드로를 바꾸어 가고 계신 거예요. 이 고백조차도 할 수 없었던 자였는데 주님이 바꾸고 가고 계신 거예요. 눈이 뜨였어요. 그리고 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이때부터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밝히 보여주시며 알려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고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하시며 나는 이제 곧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공공연하게 얘기하기 시작하시는데 대뜸 거기서 주님을 여기서는 항변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항변이라고 쓰니까 되게 양반적인 거예요. 주님을 비난하며 주님을 꾸짖으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님? 주님이 왜 죽긴 왜 죽어요? 영광 가운데 가셔야죠. 아니 이제 탄탄대로를 밟고 그 왕도를 가셔야지 왜 십자가로 가십니까? 라고 막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음의 온전한 진수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며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여전히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꿈꾸고 있는 그 영광의 자리만 꿈꾸고 있는 그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는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눈이 들뜨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경각심을 일으켜 주시며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랬던 그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런 자신의 존재를 너무 참혹하게 여기며 스스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다 포기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던 그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십자가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깨닫게 하신 그 이후의 그의 삶은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주님이 애초에 부르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인생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조금 뜨였던 그 눈이 온전히 뜨여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십자가 복음을 주님이 누누이 말씀하셨어도 이해하지 못했던 그였지만 나중에 비로소 그 눈이 뜨여지고 그 복음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의 영광의 자리로 직접 나아가는 베드로가 되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그 십자가 복음의 진리와 그 진수를 온전히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하늘 가족들도 그렇고요. 죄송한데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말 복음을 모르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엄청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로는 엄청나게 주님 고백을 그냥 뭐라 그러죠? 그 청산유수라 그러나요? 그냥 엄청난 고백들을 내뱉어대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지라고 싶을 정도의 고백을 해요. 물론 그것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은혜예요. 그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주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내 금방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세상 영광을 생각하며 금방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해줘도 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가로막는 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그 놀라운 고백을 해놓고도 금방 삶의 문제가 내 앞에 가로막혀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자 같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는 게 우리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로 나아가라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십자가 복음을 안다 말하던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모르는 자인지를 주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직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따라야 할 것이다. 네가 가고자 하고 가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떠한 길인지를 알고 따라야 할 것이다. 고백은 멋들어지게 해놓고 여전히 세상 일, 여전히 사람 일, 여전히 세상 영광, 여전히 세상 평탄한 길, 넓은 길, 커다란 대문, 황금 크라운, 아니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 가시관. 주님이 이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 앞에 너는 나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집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고백하면서 얘기했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고백이 뭐냐면, 주님, 저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이고, 주님, 저는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잘 모르는 자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자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주님,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송명희 시인이 고백했고, 우리가 예배 때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있지요. 주님이 그 베세다 맹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셔서 결국은 그 복음을 알게 하셨던 그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아직 온전히 열리지 않은 상태였던 그였지만 결국은 그렇게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복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던 것처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뜻을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입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입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이런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자세로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의 답을 구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이 복음을 아직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 이 그의 영광의 복음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결국에는 눈과 마음과 귀가 열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삶으로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으로 그렇게 고백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열어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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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할까요? 조금 전에 찬양 불렀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주님 열어주십시오. 주님 열어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렇게 멋들어진 고백을 해놓고도 금방 그렇게 사람 일을 생각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반역되고 반대되는 그런 일을 일삼는 우리의 삶, 그 삶을 멈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것들을 온전히 듣고 알고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대로 그렇게 주님이 초청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인생, 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 내가 고백한 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대로 살아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처럼 결국 온전히 뜨이고 열려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함께 한 2, 3분 1, 2분 정도만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직도 막혀있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음을 온전히 알아듣게 하시고 그 복음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지금 예배하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아멘으로 받으며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수준이 아니라 삶으로도 그 삶의 걸음걸음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외치며 힘차게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웨이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고요. 오늘 예배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이렇게 사전 녹화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됐는데요. 광고는 제가 올려드린 그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주보 내용 가운데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그 다다음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함께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다음 주 부활절 주일 예배 때는 완전히 회복된 모임으로 우리 함께 공동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사순절이고요. 사순절 계속 묵상 좀 잘 경건한 가운데 보내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님이 하셨습니다.